자, 오늘도 우리 마태복음 강해 계속합니다. 오늘 8장 10절에서 13절 우리 요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역사, 그러니까 산상보훈, 산에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그걸 끝내시고 산에서 내려오시고 나서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뭐가 있었죠? 누굴 고치셨죠? 문둥병자가 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를 치유하셨다. 그게 뭐였었죠? 주여 원하시면. 당연히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죄로 인한 병으로 인한 고통을 치유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원하시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주여 원하시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원하노니. 똑같은 말씀을 마음이 합해진 거예요. 그럴 적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눌 때 뭐 했었어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그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그 표정, 그 얼굴이 그냥 웃으셨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얘가 나를 아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한 역사가 나오는 것이 오늘 이제 말씀. 오늘은 이제 아주 특별한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께서 믿음을 칭찬하신 게 딱 하나가 나와요. 그게 바로 이거야. 바로 누구의 믿음이요? 백부장의 믿음. 백부장의 믿음과 구원의 조건이 과연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었냐 하면은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백부장의 믿음. 이게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문둥병자의 믿음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죠? 네. 이게 백부장이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먼저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칭찬을 하신 거예요. 이제 그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로 딱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한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근데 이 백부장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 성경의 특별한 경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의 장교란 말이에요. 옛날에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님 이제 몇 년 전에 돌아가셨지만은 그분에게도 들은 얘기 또 연세 많으신 분들에게 얘기 들었는데 아주 지배국의 장교다 하다못해 경찰이다 순사다라고 그러면은 엄청나게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 보고 순사 온다 그러면 그쳤다는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그 정도로 지배국의 권력자다. 거기다가 또 로마 시절이라고 하는 것은 군대가 최고잖아요. 거기다가 로마의 그 장교다. 그러면 자기가 지배하는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면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또 누구를 고쳐달라 그랬어요? 일하고 하인, 이게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인지 아닌지는 몰라. 그런데 하인이 아니라 사실 그때 그 군대로 인해서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노예들을 끌고 와서 장교들이 노예로 삼고 그렇게 해서 부려먹었던 그러한 시대적인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하인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99% 노예야.
근데 이 노예가 지금 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인 것을 백부장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과감히 자기 노예가 그 중풍병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것을 보다 못해서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서 와가지고 고쳐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럴 적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7절에 같이 읽어보십시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셨어요. 얼마나 좋아. 그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분이 자기가 요청하니까 그래. 네 속에 사랑이 있고 내가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일치가 되는 거야. 그래서 가서 고쳐주겠다 그러니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8절 말씀.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자,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예수님을 만난 백부장은 뭐를 깨달았을까? 첫 번째로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라고 하는 고백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게 뭐가 있죠? 왜 오시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을 만난 인물,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알고 만난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표현은 똑같아요. 나는 죽었구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지금 백부장이 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의 집에 들어오십니까?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백부장이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 고백하는 두 번째 의미는 뭐예요? 지금 그 밑에 나오는 자기가 군인이래. 자기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명령을 받고 자기 아래 밑에 군인들이 있는데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말씀만 하옵소 그런 거야. 그렇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게 지금 놀라운 고백이에요. 이 얘기는 뭐예요? 뭘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누구신지를 내가 압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내 노예의 중풍병, 그 병을 일으키는 모든 것들 어떻게 하면 낫는다는 거예요? 말씀만 하셔도 낫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이러한 고백이 정말 보통 사람들 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입에서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믿음 아니에요?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백부장처럼 제일 먼저 필요한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가 누군가를 먼저 확실히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나면 세상 걱정 없어. 그분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너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이 세상을 이겼어.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때 세상에 걱정 근심이 없는 거야.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의 제자들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들어서 매를 맞고 착고에 채이고 언제 끌려나가서 죽을지도 모르는데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옥에 앉아서 찬양할 때 감옥터가 흔들리고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나는 사나 죽으나 내가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거다? 하나님 거다.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어. 바울이 자기 몸에 있는 병 때문에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너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줬어. 그 외에 그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 가장 큰 것들 중에서 가장 귀중한 거 하나를 고르라 그러면 너 어떤 거 고를 거야? 너 병 고치는 거 고를 거야?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고를 거야?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깨달을 게 하나 있습니다. 누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관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자기네들은 예정받았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다른 민족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이런 짓을 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니까 슬그머니 도망을 가.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말씀보다 그 유대인의 전통들이 먼저 자기 마음속에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거나 어울리면 안 돼. 그게 바로 예정론이에요. 자기네들은 이미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이기 때문에 예정받았다.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기독교라고 이름 붙여놓은 어디하고 똑같은 거죠? 장로교. 절대 이중 예정론을 신봉하고 그러한 가짜 하나님을 믿는 장로교의 교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두 번째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러한 신앙관이 뭐가 있었냐면 선행구원론이에요. 이 두 개가 혼합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관이고 하나님 존재에 대한 정체성이라고. 그러면 선행을 많이 한다. 그래서 구원받는다. 근데 그걸 구원받는 게 아니라 확증한다라고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속죄일이나 이런 데 보면요. 이 이스라엘에 있는 그런 가난한 사람, 거지들은 엄청나게 돈을 많이 받아.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제를 엄청 한대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 자기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행까지 해야 돼. 이게 지금 기독교라고 이름 붙여놓은 어느 교단에서 하는 것들이에요? 천주교와 천주교에서 나온 감리교나 성결교나 이런 데서 하는 것이 바로 선행구원론이야.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존재, 예정한 자들만 구원하는 하나님, 그 다음에 선행을 많이 해야 구원하는 하나님이 과연 성경의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에 정확하게 지금 말씀이 나와 있다고. 자, 우리 11절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자, 여기 두 부류가 나와요. 그렇죠? 하나는 이방인들. 그 다음에 또 한 부류는 뭐예요? 나라의 본 자손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방인들은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하나님의 나라에 간대.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누구를 예를 들어서 하시는 거예요? 이방 사람인 백부장을 갖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믿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밖에 없어. 믿음.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 그거 하나밖에 없다고. 그런데 그게 아닌 예정됐다라고 하고 선행했다라고 떠들어대는 바로 이 이스라엘 너희들은 어떻다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 간다 못 간다?
못 간다고 분명히 얘기하시는 거야. 근데 지금도 그런 하나님을 믿고 앉았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었던 하나님, 너희는 너희 아비의 마귀에서 났다라고 얘기하시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야단을 치셨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을 아직도 갖고 있는 것들이 지금 기독교라고 포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우리의 구원의 조건은 무엇이냐라고 분명히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백부장과 같은 믿음. 어떤 믿음? 하나님을 알고 정확한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 예수 믿는다,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지금 분명히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과연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을까요? 제가 하여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 그래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라고 하는 반응, 그렇게 반응하고 정말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는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어요. 거의 없어. 특별히 목사, 장로라고 하는, 권사라고 하는 자들, 머리가 이미 썩어서 세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안 바뀌어요. 우리가 노인대학을 오래 했잖아요. 노인대학 나오는 사람 99%가 다 장로 권사들이야. 코로나 터지는 이후에는 이제 안 하고 있지만은. 근데요, 내가 그 할 때마다 이런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성경 구절 근거를 대가면서 차곡차곡 얘기를 했어요. 한 20, 30분 동안. 그것도 길다 그래서 한 10분 뭐 이렇게 줄 때도 있겠지만. 근데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이게 지금 문제라고, 이게. 그러니까 들을 귀가 있는 자만 듣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교인 없다고 해서 난 실망할 거 하나도 없어. 그렇게 내가 십몇 년 동안을 그렇게 목회를 해왔지만 절대로 사람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해본 적도 없고, 만약에 내가 실수해서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도 기도하면 계속 그 얘기가 내 머릿속에 성령께서 계속 알려주시는 거야. 야, 너 왜 이런 소리 했냐.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란 말이에요. 목사는 예수님의 그 제자들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증거해야 돼.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행전에 보면 어떻게 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는 예수 살아계시다. 그분이 메시아다.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어떤 기독교 단체에서 만든 유튜브를 성경 아까 읽다가 잠깐 봤는데, 거기에 이제 한국에 있는 유명한 목사라고 하는 자들, 정광훈이하고 장경동이가 나오더라고. 근데 서로 주도권 다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권력을 더 많이 받고,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존경을 더 많이 받느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목사라고 하는 자들에게 주신 사명이 그거예요? 아니잖아.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알게 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을 뵀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보수래. 어떤 보수예요? 정치적인 보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어디 가면 꼭 그런 소리를 하고 앉았어. 목사님은 보수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끄러미 쳐다보고 아무 소리 안 했어. 그게 교회 집사라는 사람이야. 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진보 보수 따져야 됩니까? 꼭 무슨 파라 그러지 않고 빠라 그러지, 빠. 예?
문재인 뭐 좋아하는 사람은 문빠,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거야. 박빠. 그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가장 싫어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사람들을 볼 적에 어떤 기준으로 볼까?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내 빠냐 아니냐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빠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잘못했던 범죄를 저질렀던 간에 다 옹호해. 그렇죠?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야.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옳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옳은 것은 옳다라고만 얘기해라라고 분명히 얘기하셔요. 그죠? 그게 몇 장에 나오죠? 그게 산상수훈에 나온 말씀이라고. 그 구약에서는 몇 번씩이나 옳지 않은 것을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너에게 내가 반드시 죄 없다 아니하리라 그러셨어요. 그게 산상수훈에 나오는 의로 인해서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침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침례 요한이 왜 핍박받고 왜 감옥에 갇히고 왜 죽음을 당했어요? 옳지 않은 것을 옳지 않다고 해서. 그래도 괜찮대. 왜? 죽으면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잖아. 침례 요한이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았기 때문에 당연히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왜 고난받고 죽으셨어요? 옳지 않은 것을 옳지 않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당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그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그들의 손에 의해서 박해받고 죽으셨잖아. 근데 예수 믿는다는 자들이 옳지 않은 것도 내 빠니까 덮어주고, 예? 아무리 오라도 내 빠가 아니면은 무조건 죽일놈 살릴놈 해갖고 매장시키고 하는 것이 과연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할 짓이냐고.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은 믿음이라고 하는 건 사실 간단해요. 내 삶의 기준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에.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과연 내 빠냐 아니냐를 생각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지? 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면 그 사람은 예수 빠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그거는 지옥 빠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은 단 그거 하나잖아요. 믿음이 뭐예요? 나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냐 아니냐 그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문둥병자, 이번 주에 말씀 나누는 백부장, 뭐예요? 어떤 믿음이라고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알고 믿는 믿음. 가짜 하나님, 가짜 예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정말 예수를 알고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 풍성한 사랑, 무한한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거를 믿는 자, 문둥병자, 백부장. 바로 이들의 믿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이고 칭찬하시는 믿음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나누고 말씀을 마칩시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안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뭐라고요? 야다. 우리 세상에 또 잊어버리셨어. 생각이 날듯 맞다 하지. 히브리어 야다. 야다는 어떤 단어라고요? 함께 살면서 아는 것. 그러니까 가짜 하나님, 가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같이 살면서 그분의 정체성을 알고 믿는 거니까 확실하게 믿는 거지. 바로 문둥병자와 이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이었단 말이에요. 우리 이러한 고백이,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날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삶의 모든 기준이 오직 우리 주님의 말씀이 되도록 날마다 열심히 주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백부장의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내가 지금까지 교회 다니며 생활했던 것들, 아버지 세상에서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모든 방식들이 과연 이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었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모든 잘못된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예수님이 칭찬하셨던 백부장의 믿음으로, 문둥병자의 믿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시고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